네, 메시지 5번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지금 시간에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주님과 협력하여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데 주님,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둘레, 요소, 영역, 수단, 목표, 표대이시다. 사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모든 내용은 다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7장 5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율법과 실언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나 실언자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성경 말씀에서 어떤 율법이나 윤리나 선한 말씀이나 도덕적인 말씀이나 아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실행의 어떤 우리의 외적인 바뀜에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 더 올곧은 사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고 누리고 발견하고 아멘 분배받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한 것, 곧 모세의 율법과 신원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각주를 보면 모세의 율법과 신원서와 시편은 구약 곧 성경 전체의 세 부분이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 전체가 그분에 대한 계시라는 것과 그분께서 구약의 중심과 내용이시라는 것을 밝혀준다. 아멘. 성경 전체가 아멘. 그리스도 그분 자신 한 분만을 계시하고 있으며 그분께서 성경의 중심과 내용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이러한 그리스도만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조성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이분 한 분으로 조성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혹은 하나님의 나눠주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과정과 수단이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의 존재로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신성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아멘 조성되는 거죠. 에베소 3장 말씀 아멘.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아멘. 아멘. 그분께서 아멘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 속사람 안으로 강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심으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활짝 열어드리고 아멘 그분을 사랑할 때 아멘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참된 실제이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생명이시며 그분은 이제 마지막 아담을 생명 주신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아멘. 생명의 영이죠.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아멘. 그분은 이제 생명 주신 영이 되셨으며 우리가 이제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킬 때 아멘. 우리가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침으로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외침으로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킬 때 아멘. 이 생명은 아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이며 아멘.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실 것이며 우리의 온 몸에도 죽을 몸에도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사람이 됐을 때 아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존재가 아멘.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를 분배이라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둘레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조성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아멘. 하나님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함으로 아멘. 때를 따라 아멘.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커다란 가족들인 성도들에게 아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맡긴 이들에게 제때에 일정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주인이 맡긴 이들에게 제때 일정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매일매일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침, 밤으로 함께 아침봉, 밤봉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제때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따라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아멘. 양육하고 돌봐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1장 7절 말씀. 왜냐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내가 기분이 나쁘든 내가 주님을 잘 누렸든 내가 주님을 잘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 아멘. 우리는 신실하게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성도들을 찾아가서 먹이고 공급해야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경륜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 이 청지기가 경륜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분배하는 청지기, 곧 가정관리자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비밀들, 즉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믿는 이들에게 분배했다. 이 분배하는 봉사, 곧 청지기 직분이 사도들의 사역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멘. 헬라어로 경륜, 오이코노미아이라는 단어는 가정의 법, 가정행정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많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을 그분의 가정관리를 맡은 청지기들로 안배하시어 그분의 거대한 가족의 풍성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그리하여 그분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 곧 이 가족에 속한 이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가정의 풍성에 참여하여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러한 청지기였다. 그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곧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사람들에게 분배했다. 그러므로 바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경륜으로 번역되었지만 2절에서는 청지기 직분으로 번역됐다. 하나님에게 입장에 있어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경륜이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청지기 직분인 거죠.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우주적인 가정 관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1964년에 쓰신 책인데 The Economy of God 하나님의 경영인데 왜 여기에 경영이라고 썼을까? 왜 경륜이라고 쓰지 않고 왜 경영이라고 썼을까라는 것에 대한 여기 말이 있는데 이 책을 전하실 때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의 모든 것을 포함하심과 무한하심 제2장 그분의 일에 있어서 이 메시지에서 형제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경륜은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로 영어 에코노미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20년 전 우리는 이 단어를 경영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이 있죠. 20년 전에 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책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심과 무한하심 이 책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책 제2장 그분의 일에 있어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말씀하신 건데 20년 전 우리는 이 단어를 경영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갔을 때 한국어에서 이 단어를 경륜으로 번역한 것을 보고 이것이 경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여 경륜으로 번역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어에서 한국어 성경책, 개혁 성경을 보셨겠죠. 개혁 성경. 그리고 옛날에는 개혁 성경책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거의 모든 단어를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한자로 썼던 개혁 성경책이 있었죠. 아마도 그 책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쭉 넘겨 보셨겠죠. 어떻게 번역했나, 어떻게 써야했나 이렇게 쭉 보시다가 에베소서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 단어를 보니까 거기에 딱 경륜이라고 한자로 딱 써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륜이 경영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 중국어에 만복 경륜이라는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예수님은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멘. 형제님께서 이 위트니스 형제님께서 한국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경륜이라는 단어를 회복 안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B번에서 조금 관련된 말씀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 청지기 직분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0절 말씀. 각 사람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아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놀라운 전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는 은혜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고 분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분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분배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관련 말씀 구절 가운데 이 은혜의 에베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은혜 위에 은혜였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은혜의 영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그 영을 받은 것은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다음에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에베소 3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 아멘.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듣는 사람들 건축하는데 좋은 말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아멘. 듣는 사람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 은혜의 영. 아멘. 은혜의 영이 나오는 거죠. 은혜의 영. 아멘. 우리가 이 은혜의 영을 아멘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분배하는 놀라운 전달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생활이므로 우리는 은혜를 분배하는 우리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에베소 3장 말씀이죠. 이런 이유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갇힌 사람이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죠. 아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멘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번. 우리는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는 통로들, 즉 성도들이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분배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사도행전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멘. 우리가 이번 아이테르 말씀 메시지 일본에서 다뤘던 것 같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이 나오죠. 은혜의 말씀. 아멘.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유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역자들은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바울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은혜의 영. 아멘. 은혜의 영이 나오고 아멘.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도 최근에 다뤘던 말씀이죠. 아멘.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꾸준하게 계속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멘. 우리의 존재가 아멘. 성도들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마킹제임이 하신 말씀입니다. 에드마킹제임이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과 2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망하는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형제님들이여, 이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 안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그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경륜에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분배를 가진 신성한 경륜의 분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원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로, 아멘.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분배를 가진 신성한 경륜의 분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생활이므로 다시 말합니다.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분이심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회복 안에서 자주 쓰는 은혜에 대한 정의죠.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분이심. 이것이 은혜에 대한 정의이고, 또한 성경에서 이 신약 용어에 대한 사전이 있죠. 이 사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약 바인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바인이라는 사람.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이든 바인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인 신약 단어 사전입니다. 바인 신약 단어 사전. 이거는 뭐 어떤 사전이냐면 헬라어 원문을 모르는 평신도도 성경 원문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성경 연구 도구입니다. 헬라어 성경 사전입니다. 헬라어 성경 사전인데, 아멘. 세계적으로 널리 읽혀지는 책이죠. 근데 이 사전에서 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서 기쁘고 유쾌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기쁘고 유쾌한 이것이 은혜라고 이 바인의 신약 단어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아멘. 은혜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기쁨을 위한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은혜를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통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공급의 통로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생명이 자라게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통로입니다. 공급의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시작할 때 그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최선의 선택.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은 두 선택 중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했죠. 바울은 말할 때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 함께 계속 남아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진보는 생명의 성장이고 믿음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이죠.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은 공급의 통로였는데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그들의 생명의 성장, 생명이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넘치게 했습니다. 증가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에 대한 읽을 내용이 있는데 이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급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 형제님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다 형제님들 계시죠? 우리가 공급의 통로가 된다면, 교회 안에 공급의 통로가 된다면 이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온 나라에 차이가 있다. 한 명이나 두 명의 공급의 통로가 있다면 온 나라가 바뀌게 된다. 이 표현은 저를 정말 라이프 스타디에 대해서 저를 책망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교회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의 통로라면 우리 사랑스러운 형제자매에게 그들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에드막 행정이 말씀하셨는데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7번 바울의 가장 좋은 선택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누림을 위한 통로입니다. 이것은 라이프 스터디 내용입니다. 라이프 스터디 내용.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몸의 생활에서 공급의 통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중점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지체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지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주입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가로막힌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주입은 계속되고 줄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모든 지방 교회들 안에 인도하는 자들은 그러한 공급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교회에 관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은 성도들과 크게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유관스럽게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별 차이가 없는 인도자들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계속해 있지 않고 죽음으로 우리와 헤어진다면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그룰러 형제의 예를 생각해 본다. 그는 확실히 몸에게 공급하는 수단이었다. 나는 그가 주님에게 간 것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손실이었음을 내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말할 수 있다. 그 형제가 살아있는 것과 주님에게 간 것과는 우리에게 차이를 가져왔다. 그러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교회에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과 그리스도를 확대시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과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성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가 남아있거나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가는 것이 교회에 차이를 줄 것이다. 이것이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위트니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적으로 자랄 수 없음을 보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명에 성장하게 하는 통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공급의 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 한두 명만 있더라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지체였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안에서 영광스러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계속 남아 있을 것을 선택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그와 같은 통로로서 봉사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나라에는 그 나라에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길이 없다. 결과적으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길을 갖지 못한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졌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숫자 2번까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